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토록 원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시면서 원하고 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셨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토록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받다가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을 동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저 무너져 버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의 운명을 생각하시며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눈물 속에 인간의 모든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라져 버릴 것들, 하지만 그 짧은 삶조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동정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물론 이 땅에는 번듯한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고 이제 홀로 남은 이 어미의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이 처한 이 지옥 같은 삶, 이 삶에 큰 동정을 느끼셨습니다. 분명 이 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딥 체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뒤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장수풍뎅이를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수풍뎅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장수풍뎅이 사육장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 집에 이런 장수풍뎅이가 4마리가 여기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장수풍뎅이가요, 이곳에서 풍족한 먹이를 먹으며 적당한 온도 때문에 이들의 주어진 수명보다는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월이 지나니까 먼저 여기에 보이시는 이 발톱 부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 나무를 타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4마리가 동시에 사망하지 않았어요. 수컷 2마리는 여기에 보이는 이 먹이통에 이 물이 좀 채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머리를 박고 죽었어요. 그리고 암컷 2마리는 그래도 수컷보다는 오래 살았습니다. 한 몇 달을 더 오래 산 것 같아요. 이 나무 밑에 또 여기저기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 채 멈춰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미물이지만 이렇게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이 장수풍뎅이를 바라보면서 참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왜 애완동물을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명이 짧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풍뎅이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한 것입니다. 모두 다 결국에는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종교가들이 죽음의 문제를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삶에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도 어떻게 우리가 좀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무슨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상태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 죽음이라는 것 앞에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이 비참한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인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저 죽어 없어지지 않으시고 부활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승리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처음부터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메마르고 딱딱한 생명기 없는 지팡이에서 무엇이 났습니까? 살구꽃이 폈어요. 열매가 달렸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날 의인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면으로 부활의 문제에 부딪히고 그것이 해결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가들이 죽음을 그저 수용합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다 넘어지고 무릎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분명히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치를 온전히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무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저 영원히 죽어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부활은 그저 이 죄인의 부활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이 썩어질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부활 후의 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들은 부활했지만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부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 나비가요, 처음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징그러워하는 벌레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꼬물꼬물꼬물 이렇게 나무 잎을 갉아먹으며 살아요. 그런데 어느덧 그 나비가 번데기가 됩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화려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비의 날갯짓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비가 날갯짓을 할 때 눈길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벌레가 나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벌레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셨지만 나비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 것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러한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40일이면 충분히 말씀하셨겠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관한 일이었어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분은 이 땅에 교회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이고 다시금 흩어지는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교회에 관한 일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재림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만방에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상실감을 누가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실감 속에 살아갑니다. 꼭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자녀에 대한 또 상실감, 또 내가 갖고 있었던 재물과 이 권력을 잃어버린 또 상실감. 여러분, 세월에 따라 잃어버린 여러 가지 상실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작가는 상실의 시대라는 문학 작품을 썼어요. 이 작품은
30년간 베스트셀러를 차지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상실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문학을 통하여 기록해 놨습니다. 그 대목을 잠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413페이지에 나온 글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진리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동시에 죽음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만 할 진리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나우코의 죽음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어떠한 진리도 사랑하는 이를 이런 슬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성실함도, 어떠한 강함도, 어떠한 부드러움도 그 슬픔을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슬픔을 실컷 슬퍼한 끝에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길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렇게 배운 무엇도 다음에 닥쳐오는 예기치 않은 슬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학 작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해 상실한 많은 것들, 그 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슬픔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야만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책에도, 어떠한 스승도 거기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슬픔을 보시며 교회를 세우고자 원하고 또 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원하고 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